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주님의 사랑이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벚꽃 예쁘고 개나리 활짝 펴도 옛 어른들 말씀하신 것처럼 꽃은 붉어도 시들이고,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가 되었다. 피난처가 되시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주에 잠자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임하시는 시간,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주의를 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가장 핵심된 일관된 메시지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자동차 밀도가 참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한 집에 차 하나만 있어도 우와, 여성이 운전만 해도 우와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운전면허증은 국가고시임에도 없는 분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많습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는 업무 때문에 차가 2대인 경우도 허다하고, 어떤 집은 식구 수대로 차가 있고, 어떤 회장님은 자기 주택 지하에 수억 원짜리 자동차가 수십 대. 우리는 취미가 길거리에서 머리핀 하나 사는 거 이 정도에 그치는데 그분들은 자동차를 모으는 게 취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의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관련해서 잡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뉴스, 그런 뉴스를 보낸 특파원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 오토모티브 특파원이 한국에서 운전하는 법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첫째, 파란불은 자동차 경주의 출발 신호이다. 그러니까 파란불 되면 무조건 가야 된다.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반드시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난다. 두 번째, 차간 거리는 1인치도 틈도 두지 마라. 조금만 차간 거리가 되면 언제 그냥 깜빡이도 안 넣고 치고 들어올 줄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원하게 달리려면 레미콘 차를 사서 타라. 그러니까 하도 난폭 운전이 심하니까 큰 차를 타라. 그리고 운전 못하시는 사모님도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가든 차선을 물고 가든 비싼 차를 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아예 탱크처럼 튼튼한 차를 타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차선을 헤집고 다녀라. 자기 차선만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가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추월은 모든 추월은 다 하고 한 사람은 한 차선으로 정속 주행을 했는데 한 45분에서 50분 사이 하는데 결국은 생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5분도 안 빠르다는 겁니다. 그 차선만 타고 가는 경우. 저도 가끔 아이를 등교시키려고 월요일이면은 좀 서둘러 가는 편입니다. 8시 40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선생님이 명심보감을 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양까지 30분 잡고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난폭 운전을 할 수는 없으나 또 영일만 대로를 가도 5,000원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차선 하나만 갑니다. 이리 가겠다, 저리 가겠다 해봐야 위험하기만 했지 그냥 한 차선으로 쭉 대신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 여길만 내려도 아니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저께 출발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에 붙어도 그냥 트럭 뒤에 천천히 가면 안전하고 좋을 텐데 거기 가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저속으로 가면 규정속도보다 저속으로 가면 전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허비되는 손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군대 가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서 행군할 때 맨 앞에서 선두가 정속으로 걸어가잖아요. 맨 뒤는 뛰어야 됩니다. 그 틈이 조금씩 간격이라는. 어찌됐든 미국 그 오토모티브에서는 해주고 다니라고 그렇게. 다섯째, 손을 흔들어라. 무슨 소리냐면
끼어들든지 신호 위반을 하든지 창밖으로 내밀고 손을 흔들면 된다.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문신을 한 팔을 이렇게 내는데 그래서 문신 토시도 있는 나라.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그런 문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은 좀 바뀌긴 했는데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방탄 총을 쏘았을 때 안전한 유리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었습니다. 왜? 길 가다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총 쏘고 차 뺏어가고 돈 뺏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차 유리하고 방탄 기술은 브라질에서 그렇게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보다 사기 쉬운 게 미국 같은 총입니다. 술, 담배는 사기 힘든데 일정 연령만 되면 창을 그래서 매년 학교에서 그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총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무기 만들고 총기 만드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받아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총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총을 없애면 되는데 그 총을 못 없앱니다. 대신 더 좋은 총이 있으니까 이 총을 사세요. 아니면 이번에 방탄복 새로 나오는데 희한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고 목사가 자꾸 음주운전을 말씀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입니다.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죽으려면 혼자 죽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근절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의 태도,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호흡 날 여러분들 예배 나오면 헌금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허구한 날 돈만 밝힌다거나 전화드려서 성도들에게 나 이거 필요한데 기도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태도인데 강단에서 함부로 반말을 찍찍 한다거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상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지도를 받는 목사로서 목사님의 수준에 걸맞는 목사는 될 수 없을지언정 반만이라도 따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배 허구한 날 예배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계좌번호 있으니까 헌금만 이쪽으로 하시고 죽으나 사나 돈, 사나 죽으나 돈. 면죄부를 팔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목사가 돼서 지난주 개봉한 영화 얘기나 하고 프로야구 순위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원히 먹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점심은 국수를 먹고 육신의 양식을 삼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먹어야 양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스승을 잘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스승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지 열매를 많이 훔쳐다가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많이 수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맺을 수 있는 만큼, 수박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박이 수정돼서 꽃을 피우고 맺으면은 거기서는 수박이 한 덩이만 자라야 합니다. 수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박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수만 많으면 제대로 된 수박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인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여러 송이 열려야 되는데 뭐 네잎크로버도 아니고 한 3-4개만 달려있다든지, 그 많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5번째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촌수를 나눌 때도 무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사람은 집안에 있는 사람.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집안 살림을 하셨죠. 근데 단순히 집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나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이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며 스스로 열매를 질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아멘. 내 집에 들어가 살자.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상태로 굳건한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기저귀 타고 굴러다니다가 어느 날 고개짓 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다가 뒤집기 하다가 네 발로 비다가 어머 어느 순간 일어서 있네. 그러다가 뒤뚱뒤뚱 이리쿵 저리쿵 자빠지더라도 걸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빠 하면은 그것도 뛰는 거라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때만큼 자라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계도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이 날로도 서로 미워하고 미움이 커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이겠습니까? 날마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면서도 세상살이가 고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 쉽게 낙망하고 아휴 예수 믿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안간힘 써도 안 되는데 발을 덩덩 굴러도 안 되는데 예수 믿어 뭐하노? 라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쯤 그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하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다른 분들이 하니까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 하고, 심지어 아멘도 귀 기울여 듣고 저 목사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오늘도 헌금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이 인간성이 좋으시고 화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회자가 좀 모자라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목사보다 깊은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를 용납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경로 무대가 있어서 공예배 기도를 안 시키는데, 시키는 게 아니죠. 부담을 안 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김천에 있을 때입니다. 불교육자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미 뭐 수년 전인데 본인 교회 담임 목사로 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감사합니다 노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교육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장로님이 본인 교회 목사님을 욕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쫓아낼 테니까 오라고. 저도 사람인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가겠느냐 말인데, 목사님이 너무했어요. 그 장로님이 어머니가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깜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온 거예요. 계속 설교하고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때 속이 답답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권사님한테 됐어요, 앉으세요. 권사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우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도 구안하사 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져? 네가 목사야? 제일 앞에 나서서 목사님을 몰아내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젊고 훌륭하고 유능하고 멋진 저를 갖다가 담임 목사 오라 그러는데 싫다니까. 사람이 백날 천날 만나러 오라 그래도 사람 말 듣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우선 되어야 하는 마찬가지. 그래서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어른들 부담 실어볼까봐, 밤잠 못 주무실까봐 편히 주무시라고. 근데 간혹가다 한번 기도 한번 하시고 싶으면 장로님이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죠? 내가 오늘 기도의 모범을 한번 보여주리라. 통해석동교회 성도들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느낌으로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걸 꼭 입으로 안 해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말이 어눌하고 문장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됐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나 목사하려고 하나님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해야 됩니다. 허구날 치고 받고 싸우면 그게 안에 있고 싶습니까? 그래서 가출하고 외출하고 출타하고 출장 가졌습니다. 알고 예쁘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우리 주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주님 있어요? 내 기도도 안 들어주면서 형 치뿡. 그럼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얼마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해서 나는 네 기도 못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왜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벼 같으면 곡식이 많이 달려야 되죠. 반대로 수박 같으면 실한 한 덩이로 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나무로 심으셨는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5달란트 맡았으면 5달란트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가 찢어져요? 마찬가지로 뱁새 가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뱁새는 뱁새로서 자긍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 그러구나, 학은 저렇게 목도 길고 다리도 늘씬한데 그 학도 기린 옆에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이 사람을 올려보고 내려보고 사람이 사람 형편 살피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고 나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수백억이 있고 주식도 많고 자동차가 수십억짜리가 몇 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늘을 보면 하늘은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어떤 나무를 심으셨는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열매를 맺으라 할까요? 8절 말씀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 무조건 수만 많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는 1개, 2개, 10개, 100개, 20개, 1000개, 10,000개, 5천만 개 사람들이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늘 말씀드리죠. 나의 최선, 하나님의 시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수에만 집착해서 다른 사람 열매가 몇 개인데 내 열매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하다못해 같이 친교하고 윷놀이도 같이 하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각 지체인데 하나. 제 몸이 있으면 얘는 몸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나 하나를 두고 발가락도 머리카락도 코도 눈도 저라는 사람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입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먹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기도 안 했는데 오늘은 기도하고 잠든다. 열매 맺은 겁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열매라고 그래서 괜히 눈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헌금하시는 분들 벽에 이름 막 새겨주고 이름 새기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름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은 그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헌금 작게 하는 사람 밑에 있습니다.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름 밑에 있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밑에, 이거는 종과 상전하고 종도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반항으로 제가 뒤에 보면 우리 헌금 명단 혹시 하셨는데 빠진 분들 확인하시라고 적는데, 그래서 저는 저 이름이나 저희 가족 이름은 웬만하면 뒤에 넣습니다. 이 주보에 적히는 헌금 이름 기재하는 데는 문화에 반항하는 내용이고, 대부분 아예 가나다 순서로 하든가 담임 목사가 무조건 맨 앞에 이름이 있으면 그게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오타만 안 나면 함자에 혹시 오타 나면 오타 났다고 말씀하시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질이 아닌 것들을 성경을 팔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수명 전도하세요. 응? 장로님이 돼서 주의 집사님 앞으로 권사님 돼서 일 많이 하셔야 될 분이 말이야. 헌금도 그거밖에 안 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기꾼입니까?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게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알고 이신 기인밭에 잡초 뿌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려면 가지쳐주고 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니라. 아멘. 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참 다 태워버리신다. 아멘. 우리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다 학교에다 소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각. 그게 공기를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모르고 집집마다 드럼통 잘라놓은 거 하나씩 있으면 쓰레기 태운다고. 소각된다라는 것은 소각이 다른 의미는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말씀드렸듯이 관상수가 있고 유실수 있죠. 열매 맺는 뭐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걸 갖다가 유실수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줍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주도 한라산에 몰래 밤에 가서 자연적 커다란 돌을 훔치다가 그만 실수로 수톤 나가는 바위를 굴러뜨리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그 자연석을 제주 자연석 같은 경우 뭐 하여튼 집채만한 돌을 깨면 수천만 원 나간답니다. 그 돌이 있는 집 사람들은 있는 게 한정이라고 할 일 없으니까 비싼 돌로 막 정원에 깔고 돌 하나를 써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포항시 도시 건설하신 분인데 영일대라는 이름도 그분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공사하면서 포항에 뭐 장성동 아파트 공사하면서 났던 소나무들을 갖다가 다 폐기하지 않고 뭐 청와대로도 보내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어떻게 하면 포항을 발전시키고 또 가치 있게 활용을 하고 포항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안 쓰니까 그렇게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하신 집사님이신데, 이야 참 성실하시다. 이분은 진짜 알곡이다. 어디 한 군데 내버릴 데가 없겠구나. 야, 이런 분이 진짜 정년이 없이 더 연장이 되면 포항도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었나?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무적이 한 군데라도 있나?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농번기, 농사가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밭에 거름도 주고 또 순정리도 하고 요즘 벌이 없어져서 수정도 손으로 해줘야 되고 하여튼 농약도 주고 비료도 제때 줘야 됩니다. 이 비료라는 게 북한에 쌀농사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북한에는 비료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무기 만드는 거고 공장이 기초 산업의 중요한 비료, 우리나라에서 비료 보내면 북한에 후년 납니다. 그게 하여튼 북한은 제재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열매들은 이제 순나고 이렇게 열매가 딱 달리면 봉다리를 씌워줘야 됩니다. 햇볕이라고 무조건 쨍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봄을 지나고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뛰고 나면 열심히 이제 이 열매를 거둬야지 하는데 열매는 못하고 조금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 나무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는 열매로 평가받는데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위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이 돼. 아멘.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예배의 때.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놀기도 좋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3주는 놀러 다녔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네. 그 양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으네 하면은 한 달에 2주는 예배 드리고 이제 2주만 나가 놀다가 그게 점점 줄어들더니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하러 가야 되겠네. 예를 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발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진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구하라. 아멘. 예수님이 구하라는 말씀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악화돼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을 처했어요. 진찰하니까 신장 이식을 받아야 사실 수 있다 그랬어. 문제는 누가 신장을 기증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신장이 투석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임시로 목사님이 오셔서 강단에서 설교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이러지러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다.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신장을 기증을 해주시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여기저기 장로님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수천 명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맡은 그 목사님, 임시 목사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심장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신장은 콩팥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손 내리시고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 한 명 지적하면 그것도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더니만은 외투에 묻어있는 오리털을 하나 딱 꺼냈습니다. 이 오리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분이 신장을 기증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립시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오리털을 이렇게 훅 불었습니다. 우리 본명이 조용히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주여! 막 하나님 입을 들고 주여! 하면서 생전만 기도 한 번 안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뜨거운 통성기도에 장이 된 겁니다. 우리 조용히 왜? 오리털 내 머리에 앉아 주여! 이런
성도들을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신장하면은 진짜 목소리가 쳐지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 누님은 신장 이식을 했다가 그게 또 제 기능을 못해서 30년 넘게 신장 투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만큼 투석을 하고 있고, 저희 형님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한때 열심도 사라지고 신학교 가는 동생 비웃다가 교회 일 혼자 다 하다가 교회 차량 봉사하다가 쇼크가 와서 보니까 급성 신부전증으로 지금은 형수님 신장 받아서 신장 이식했지요. 한평생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80이 넘은 지가 언젠데 신장 투석하고 계시지요. 저도 닮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는 신장 결석밖에 없어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애 낳는 고통을, 근데 고통도 참을만 합니다. 처음에는 숨도 못 쉴 만큼 아프더니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이씨 아프네 이러고 물 한 잔 마시고 고통도 무뎌지기는 하나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렸냐 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열심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충동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자라갈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남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권사님 퇴원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해 석동교회가 하늘의 문이 되게 하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언제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우리 동해 석동교회 1년을 다녔던 하루를 출석했던 똑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계속되는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의 걸음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견인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소망하는 동해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